오늘 제목은 우상을 막아라. 그 사람들이 치유받아라, 우상을 꺾어라 하는 말을 별로 반갑게 안 듣습니다. 왜? 강하기 때문에요. 그죠? 은혜스러운 얘기, 위로받는 말씀, 이걸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와 은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목회자는 듣기 좋으라고 은혜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에서도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복음이 없을 때 포로가 되고 무속신앙의 우상에 잡혀서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질 때마다 속국되고 노예되고 분단되고 나라가 없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세상을 이래 보면, 지역을 보면 참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역술을 찾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딘가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무속신앙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율법만 가졌지 육신적인 능력만 보면서 참 그게 누구인데 속았습니까? 완전히 마귀인데 속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 복음을 알면은 우리의 문제가 보이는데 율법에 잡혀 있다 보니까 죄는 알아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자꾸 지키라 한다고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그저 저와 여러분의 재상만 들으면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직 기준이 됩니다. 다른 이론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이 누가 구원을 주겠습니까? 모든 결정과 소임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에 기준을 두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찌들다 보면 참 주일날도 장사하고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거 놓고 예배당에 오기 참 힘들죠? 예? 여러분 그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 봅니까? 한 100만원 봅니까? 1000만원 봅니까? 그걸 놓지 못해서 예배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말이 나오고 올바른 소리가 나오고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올바른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이즈와 같은 이 노이즈가 뭐냐? 시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요. 드러나 마나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게 별 볼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볼 일이 있어야죠. 아멘. 예? 여러분 볼 일 없습니까? 이 새벽의 성도님들은 볼 일이 많은 분들이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 어디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다른 데 가보면 참 별 볼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인생길 말 안 해도 잘하면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아주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인간이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인 그리스도를 믿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과거에 죽은 자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잡혔어. 본질상 침대에 자리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기준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결과로 또 회복되고 복직되고 바뀌어진 사람. 옛날 옛사람의 털에서 지금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복된다. 다시 전환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따르는 것이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죠. 말씀에 먼저 체험을 하라. 그러면은 증거하면 증거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실합니다. 이것이 안 되지만요,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안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이게 능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내만 모르고 다 속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안 속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환경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그 환경에 빠져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말은 함께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마지막 가심에서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죠? 아멘. 근데 앉아서 일하고 있다든가 남 찬양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입 딱 다물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함께 안 하느냐? 여러분이 속이 골병들었기 때문에 그 골병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 우리 정신 문제를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동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동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참 하루하루 버려야만이 일을 해야만이 산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믿어지면서 그분을 따라주느냐, 살아주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 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80이 돼서 내 당대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만 확실히 물려져 있다면 그 자녀가 그 기업으로 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은 절대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적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살도 전쟁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쟁이라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해방되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게 하고 또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이것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진 최대의 조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미 다 주신 것을 믿게만 하면 되며 무시로 정시로 또 정도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생각과 마음, 이 정신을 바르게 가지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적이 나타나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후에 여러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율법에 빠지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아시죠? 자갈 밭에 떨어지거나 돌짝 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메말라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옥토밭에, 옥토밭이라고 말하니까 잘 갈아진 밭이죠. 예? 돌도 빼내고 잡초도 빼내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듣고 말씀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왜? 내 삶에 지대로갖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들어도 그냥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다 쫓아 먹고 자갈밭에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다 쫓아 먹겠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으면 새가 날라와서 다 잡아먹겠죠.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찬양을 제대로 부르라. 그 일만이 여러분이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방종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종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방종을. 영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직업,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갈등이 올 것인데 성령은 갈등과 상관없이 함께하며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기도로 사는 삶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핵심과 또 기도하면 응답되는 응답의 핵심과 또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죄의 핵심과 또 우리를 인도한다는 인도의 핵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귀 권세를 깨뜨렸듯이 승리의 핵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갈등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 넘어서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는 참 우리의 그리스도로 뭉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흙탕과 같이 구름텅이와 같이 기반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조직을 가지라 하느냐? 마귀는 쉽게 사단은 빠르고 정확하게 세계를 무너뜨려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직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은 이깁니까? 집니까? 그래서 축구하는 경기 선수같이 경기가 뛰어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확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다면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신자가 옵니다. 기존 성도가 나의 계좌에 있으면 그것을 갈급하면 모든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새 가족을 담당하는 자, 또 거기서 사명자를 발견하고 또 초신자 중에서 또 일꾼을 발견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 불신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신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신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고는 교회와 가정과 동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구역에서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구역에서 말씀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전문교회, 전문사역별 전도 현장을 보게 해야 됩니다. 무술의 현장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산골짜기도 보고 봐야 됩니다. 바닷가 가서 구슬하는 것도 보고 봐야만 우리가 그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 이 동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 목회자 눈에도 그 몇 개의 학교가 있으면 몇 명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게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미션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룸바에지 하고 마가 다락방 마가에지 나오죠. 거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순전하며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하며 은사를 받으니까 흩어졌더라. 흩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잠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됩니다. 훈련된 교육자들로 구성화 돼 신학교나 그 졸업생들, 중직자들로 양달개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잘 해온 분들은 목회도 잘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웅터리를 배우게 되면 목회도 웅터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은 예배의 갱신과 즉 집중입니다. 언약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회가 뭡니까? 그 안에 들은 게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죠. 이 세 개가 됩니다. 이것을 잃어볼 적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졌죠. 안 보이다가 언약궤를 찾았다 하니까 다 몰려오죠. 바로 그겁니다. 이 강제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사, 요단, 미갈, 블레셋의 사건 등을 볼 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주님이 맡기신 백성 양들을 살리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본인과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 역시도 이 원고에 없는 말씀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딱 하도 거기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당대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목회자가 하나님 대신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헌신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또 수종 드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 심부름하는 자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갈등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삶도 서서히 실패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이제 식기를 닦으면서 두들두들 대면은 안 사모님 어떻겠소? 예?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게 주어진 하찮는 일이지만, 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내게 맡겨졌다 하면 그것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해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갈등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에 큰 문제점이 올 뿐만 아니라 신앙관을 놓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나중에. 중직자들입니다. 제일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므로 예배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일일이 성도들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님들이 초신자나 또 평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건면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친구가 되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은 말씀의 갱신, 즉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증거 문서이며 바로 교훈입니다. 이 말은 왜 성경의 중심인물들이 지도자들이 실패했고 또 성공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해답, 미래에 대한 방향이자 시간표입니다.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는 성경에 있고 영혼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권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병든 세상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고 미래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입니다. 어디냐?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절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우리의 책임 분담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시대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시대적인 기도를 하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약으로, 정신적으로, 또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 심한 것들은 마약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마약의 전문성을 가진 자는 정신, 마음의 병 이런 데는 치유 선교사를 보낼 때 뭘 해야 되냐? 치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 메시지로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에이즈나 암, 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흑인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그 삶이라든가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서만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슬렘 국가 같은 데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산업선교 같은 거, 기업을 살리고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덜어놓고 했다가는 바로 순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사역이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별 사역자들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권에서 이 사상치유, 복음조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첫째 이 주체사상, 세습자로 가고 있는 그 사상과 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선교를 위한 사역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돼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가 기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도자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부치병과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를 전도자의 손으로 맡게 하십니다. 노아 때는 재앙 대비해서 120년간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노아 방주를 지어봤습니다. 모세 때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굿들 작전을 폈습니다. 포로 시대는 남은 자, 예비된 자 등 살명자를 통해 해방시켰습니다. 로마 시대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막은 로마가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은 무디 찬영으로 부흥했지만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을 지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윌리엄, 푸스, 웨슬레 세계적 부흥사들이 그때 잠시 있다가 당대에서 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부는 동등한 자로 지원받았고 자녀는 육체, 지식, 사회,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가정은 전도의 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단의 최대 공격지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꼭 주어서 가정사역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오는 이유는 영적 문제에 비려 개인과 가정과 가부 이 약점들이 사람들인데도 물론 상처받지만 이것이 가장 사단이 이용 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상처 속에 그 통로가 돼서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시간이 걸리나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치유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때 영적 사실을 하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